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으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그 문제로서 첫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의지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면은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구원이 유지되는가 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그러면은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그 결정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견해를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칼빈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알미니안주의들은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내 결정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교리를 신봉하는 교파는 감리교, 또 성결교, 흔히 기독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죠. 근데 기독교, 무슨 성결교,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이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사실은 칼빈의 애정론에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러한 그 주장을 해왔는데, 17세기에 야코부스 알미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사 이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이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모두 다 타락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칼빈주의라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다 타락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인간의 의의가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칼빈주의라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또 그분들의 주장을 언급하고 거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 우리가 믿는 이제 선택 애정에 대한 그 전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더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칼빈주의 신학,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 그리고 구원에 의한 하나님의 견인, 제가 지금 견인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특별히 이제 이 5대 강령, 5대 강령, 그걸 튜립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자를 따서 튜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5대 솔라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데, 이 솔라 신앙은 첫째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래서 유일한 우리 구원의 교리는 구원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에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 칼빈주의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만이 구원의 도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슨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주장, 의견,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중세 이제 캐톨릭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도 철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철학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 아래서 이제 그들이 나온 것이 이제 면죄부 같은 거라든지, 또 그들이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도리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솔라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 다섯 가지의 솔라 신앙, 유일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은혜, 믿음,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자주. 그래서 아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그 개혁주의, 성경주의 신앙인데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무슨 주의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따라 그 성경이 주장한 대로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이 지금 오직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하고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 참 성경을 바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서 5대 강령을 이제 또 주장을 하는데 이 5대 강령은 아까도 말했듯이 튤립이라는 대문자의 앞자를 걸어서 5대 튤립이라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 5대 강령의 첫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데 구원받을 여지가 없이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하고 또 무능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그런데 여기 무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데 무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무슨 돈을 벌거나 또 무슨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런 무능력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두 번째로는 전적인 타락과 함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실 때에 구원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다라는, 불강력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견인의 교리인데, 이 견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의지론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칼빈주의,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이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의지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협력해야 된다, 협력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칼빈주의를 단독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단독설이다, 이렇게 또 구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 주장을 우리가 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구원을 아무리 작은 일부분이라도 사람의 자유의지와 연관 짓는다면 그는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그러한 또 그 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라는 그러한 그 학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있으나 천국으로 가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려는 의지와 힘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죽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만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죄인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그러한 귀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 주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교만할 것, 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구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문제예요. 견인. 이 견인이라는 이 교리는 한번 선택받은 자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사실은 칼빈도 그렇지만 성 어거스틴의 이제 그 삶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방탕했죠. 타락하고 곁길로 갔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된 어거스틴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어거스틴 같은 이제 경우를 볼 때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0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느니라.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제 교리를 또 이제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솔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꼽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 공고, 핍박, 박해,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항구성, 은혜의 항구성, 영원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런 구원의 항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해 주는 또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견인의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이 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교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다가 돌부리를 만날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금방 놓아버립니다. 왜? 어린아이는 그 위기 속에서 우선 그 이제 돌부리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을 금방 놔버립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돌부리를 만나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자식이 혹시 부모를 이제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는 자식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더 강하게 붙들어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더 강한 힘으로 그 자식을 지켜줍니다.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지키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수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신 원대한 구원의 그 계획과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치셨다. 우리를 도장을 치셨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보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또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증이다, 인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강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할 뿐이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려서 겸허히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도리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조금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나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우리가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구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중요한 우리 칼빈주의 교리인데,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살면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러한 참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내가 받았다. 빼앗길 수 없는 이런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받는 성도로 남을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은 그 사람도 구원받는가?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는가? 라는 문제를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몇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패역한 백성들이 있었다,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패역한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선택할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느니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발람의 길을 쫓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른 믿음을 또 따르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는 믿음을 저버렸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는 저들이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반된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리고 사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구원이 취소가 됐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셔서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배교, 미혹, 실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또 그 구원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늘 초청을 하시고 또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거부하고 또 의도적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차별을 두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전도를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전도의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다뤘는데 우리가 정리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구원의 귀한 그 귀한 도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참으로 지키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그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또 전도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가,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드러내놓을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늘 생각하면서 저희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아버지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신 그 취소할 수 없는 이제 구원임을 알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귀한 영광과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귀한 또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영광을 또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 영광을 바라보며 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아직도 택하받은 백성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